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6월 30일, 벌써 2026년 딱 절반이 지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2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26장은 25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했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빌닷뿐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이런 세 친구들의 말이 마치 알맹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듯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만 2절에서 4절 보면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런 투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친다, 이렇게 좀 다소 비아냥거리듯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짧고 제한된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 그런 의미죠.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욥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욥기 16장 2절에 보면 욥이 말하죠. 너희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는 마치 재난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도대체 욥이 하는 말, 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그 액면 그대로 말만 가지고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훨씬 더 은혜롭고 덕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말들이 욥을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투로 일관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어떤 확증 편향을 가지고 욥에게 너는 이런 죄가 있을 거야, 너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이렇게 아주 단정해 놓고 욥에게 책망하고 또 조언하고 또 이렇게 꾸짖고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 말을 빼고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듣기에도 멋지고 또 그럴듯하고 뭔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과 교훈과 책망을 주는 듯한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특별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당하는 친구를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위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참된 위로자가 가져야 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일수록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을 섣부르게 하려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한테 듣는 말보다 내가 가까운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듣는 그 말들이 오히려 내게 더 상처가 되고 참 내 마음이 더 아플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친구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은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 그건 잘하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운 친구일수록 먼저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고 끄덕거려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겪는 고난을 좀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좀 함께 힘이 되어줄 것인가, 그런 것이 친구들일수록, 소중한 친구들일수록 더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자기 형편에 맞는 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남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너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인생 망가져. 그것도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때나 하는 말이죠. 이 친구들에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듣느냐, 어떤 형편의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듣는 태도, 공감해 주는 태도, 끄덕거려 주는 태도,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잘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 말 표현이 다르죠? 잘도 도와주는구나. 지금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욥의 친구들처럼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처럼 뭔가 그럴듯한 말, 좋은 말을 해주려는 그런 부담감에서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좋은 말, 멋진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끄덕거려주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그렇구나, 그래,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줄게요, 우리 함께 잘 이겨봅시다, 견뎌봅시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훨씬 더 큰 위로를 준다, 그런 뜻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고난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하는 참된 위로자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룩한 공감을 나타내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공감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심과 사랑의 도가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영혼의 온유함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을 찾아나가는, 인내로 참고 견디는, 비난당할 때 평온함을 지킨,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때로 나를 뒤로 물릴 줄도 아는 그런 숙련된 마음, 숙련된 감정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그 심령을 강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기억나는 분, 한 분 혹은 두 분 있으시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